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이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일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역 말기에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초기와 말기 두 번 행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이 가장 늦게 복음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대한 기록의 오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은 지금 장사터 시장이 된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 시장에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 우리 다 알죠. 먼 곳에서 소나 양을 가져오는 그 거리상의 문제, 그리고 오는 중에 재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까운 곳에서 재물을 파는 재물 파는 장사꾼, 그리고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쓰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쓰던 세켈, 특별히 지중해 북반에 있었던 이 두로에서 주조된 은화 두로세켈을 이 성전세로 사용하였습니다. 반세켈을 성전세로 내는데 두로세켈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 은의 순도가 높았다, 이런 이유를 이야기를 학자들은 합니다. 94% 정도의 순도를 자랑하는 은화였기 때문에 두로의 세켈을 사용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늘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분노를 보지요. 그래서 많은 이 성화를 그린 화가들을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은 눈을 부릅뜨고 아주 분노하신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제자들이 17절을 보면 다윗의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거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너무나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완전히
불타오르시는구나. 분노에 삼킴을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열심이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고 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분노하셔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 시간이 뭘까요?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 우리가 화난다고 해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시간만 있으면 입에서 바로 야이 이렇게 안 나가는 거죠. 이 시간 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찍으로 사람을 향해서 휘두르지 않으세요. 양이나 소, 짐승을 내쫓는 거죠. 그러면 짐승이 나가면 당연히 그 짐승을 지켜야 되는 장사꾼들도 따라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6절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나가라. 왜 그래요? 비둘기를 채찍으로 해서 그 비둘기를 두었던 박스나 그런 거를 열어버리면 비둘기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니들이 이거 들고 비둘기 통 들고 나가라. 그 다음에 소나 양을 쫓으면 나가. 그리고 돈 환전도 잘 보세요.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상을 팍 엎어버리면 돈이 쫙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주술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돈을 먼저 이렇게 툭 쏟아서 놓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상을 확 엎어버리셔요. 이거를 보면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나 감정에 휘둘리시지는 않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할 때 있고, 또 특별히 요즘 정치의 상황을 보면 분노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분노하더라도 감정에 휘둘리시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이렇게 감정 조절의 이유가 뭐겠어요? 마가복음에 나온 기사를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과 장사꾼들을 분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전해온 목적이 뭐냐를 물으시는 거죠. 장사치들은 돈 벌려고, 백성들은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장사치들은 이곳에 목적이 잘못되었으니 있을 이유가 없다. 내쫓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십자가에 달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만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성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헐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전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그들의 자랑이요 긍지였고,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예수님 이 성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느냐면 로마가 그들을 포위했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성전이 여기 있는 한 로마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공격에 그 성전이 안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전을 이끌었던 두 사람을 비교하면 헤롯과 솔로몬, 헤롯에 비해서 솔로몬이 훨씬 낫죠. 그런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그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우상은 언제나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는 우상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은 허물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뭘 의지하느냐? 무엇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빨리 그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이 초기라면 어제 말씀 12살에 오시고 6월절 지키러 지금 기록상으로는 19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19년 전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장사치들이, 외부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전상들이 뭐 그냥 정당한 돈을 받고 환전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 환전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붙죠.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그냥 적당한 가격을 받았겠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예루살렘 근교 감람산에 4곳의 시장을 형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4곳의 장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물을 위한 짐승을 살 수 있었고 환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방인의 뜰을 공개에 오픈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람산에 있었던 4개의 시장은 산헤드린의 관할이었답니다. 의회. 그러니까 거기서 이득이 떨어져야 가야바에게 돌아오는 것은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뜰을 개방하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그가 얻을 이득이 엄청나게 큰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감람산에서 재물 끌고 오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자식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은 이 안 좋은 것을 자식들이 보고 배울까? 그러면 차라리 이 집은 없는 게 낫다. 이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이 집을 허물어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성전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이 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21절 하더라.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성전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계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허물어라.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했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죄값을 대신 치러줄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에 왔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됨 없이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모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주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더 몸부림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내 평생 원하네.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영광 돌리고 예수 닮아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는 예수님 닮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거룩한 금요일, 조금이라도 아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십자가에 온갖 모욕과 고통당하며 죽어가시는 예수님 마음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